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원의 값, 서원의 값입니다. 본문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가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그 서원에 대한 해당하는 값을 내라는 내용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정해서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서원할 때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지불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서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이죠. 율법이 주어진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서원할 때 자기가 직접 서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자식을 대신해서 서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서원을 하면 원래는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성전에 가면 레위인들이 봉사자로서 충분히 사람이 많아요. 그럼 봉사를 못하죠.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에 어릴 때 성전에 가지 않고 그냥 엘리 제사장을 좀 돕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자라고 해서 직접 역할을 감당을 했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녀 상관없고 나이와 상관없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성전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전에는 이미 레위인들이 많아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했기 때문에 서원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고 했던 그 자신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해서 직접 성전에서 봉사한 것처럼 하는 것이 서원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값을 치르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 성소의 세겔이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세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그 성물들이 있는데, 성물의 값을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데, 그 처음 값을 매길 때의 기준을 성소에 있는 성물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매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똑같은 금액이 아닌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여러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일반 세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성소 세겔로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세겔로 잡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에 맞춰서 값을 다양하게 매겼어요. 일단은 연령대로 매겼습니다. 20세에서 60세까지. 그리고 5살에서 20세까지. 생후 1개월 된 어린아이부터 5개월 된 애까지. 그 다음에 60세 이상 노인까지 이렇게 잡았어요. 20세에서 60세까지는 30세겔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남자는 30세겔, 여자는 20세겔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살부터 20세까지 이 나이 때는 20세까지 나이 때는 20세겔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세에서 60세까지는 30세겔, 그 다음에 5살부터 20살까지는 20세겔 내라고 그러고, 생후 1개월부터 그 5년 된 어린아이, 이 아이들은 5세겔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15세겔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이제 여자 노인은 10세겔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대신 성소 세겔로 값을 지불할 때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는데 첫 번째는 노동력의 가치로 이 값을 매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력 하면은 남자가 노동력이 많겠죠. 그래서 남자가 대부분 한 2배 조금 아래로 이렇게 더 많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를 지으실 때 획일적으로 똑같이 지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다르고 연령대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그 성소 서원한 것에 대해서 값을 매길 때 너무 가난해서 네가 매기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네가 매기지 말고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그래서 제사장이 매기도록 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세겔로 값을 낼 때의 기준을 보면 남녀가 달랐고 또 나이가 달랐고 마지막 가난하다. 이것도 보면은 재정에 따라서도 다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자원하고 소원한 것에 대한 값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아주 신실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대요. 감당할 만큼 주신대요. 그리고 감당할 때가 되면 혹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더라도 피할 길을 내주신대요.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살아갈 때 인생이 짐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죠. 그리고 짐도 감당할 수 있으면 뭐 괜찮다, 짐이면 어떠냐, 감당하면 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감당하기 버거워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뒤에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어떻다고요?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대요. 그러면 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짐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짐하고 차이가 있을까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의하면요, 짐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짐을 진짜 지기 전에 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짐을 질 때의 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짐을 질 때 짐을 미리 보고 나름대로 이 짐이 어떨 것이다, 얼마나 무거울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질에 겁을 먹고요, 질에 짐지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짐을 막상 져봤는데 처음에 지기 전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짐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거우면 가벼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짐을 덜어주시든지 당신이 직접 와서 짐을 덜어주시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짐이 가벼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만들어주셔서 재정이라 그러면 갑자기 재정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에 처음 왔던 것이 7월 27일이었어요. 8월 3일에 모셔서 예배드렸지만 7월 27일에 와서 설교를 했던 것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7월 20일에 설교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무죄로 판명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겠다 송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2가지 말씀이 다 뭐에 대한 것이었어요? 다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회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보기에는 절망스럽지만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어떤 일이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으로 하자면 짐을 덜어주실 시간, 짐이 덜어질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리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너희들 지금 볼 때 그리고 어떤 이 짐이 어떻다라고 들려지는 소리를 들을 때는 절대로 짐 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짐 지기 전에 지레 겁먹고 짐 지는 것을 포기할 수 있지만 막상 져봐라. 내가 너희들 짐이 나는 짐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심지어 짐을 막상 져보면 짐이 엄청 가볍네? 라고 느껴지게 될 것이다. 제가 개척을 진짜 했잖아요. 개척한다고 얘기했습니다. 2년 전부터. 그런데 사람들 안 믿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척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건물에 들어와서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진짜 하네? 그리고 이전에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가졌던 속마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척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하는 그분들에게 개척 안 어려워요. 쉽더라고요. 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사모님은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기존 교회에 있는 게 훨씬 더 어려웠어요. 개척 또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개척 또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 같은 분들이 개척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짓는데도 은행 지점장 앞에 가서 대출을 해달라. 누구십니까? 나 높은 사람이 보내서 왔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은행 지점장은 그냥 거액의 돈을 대출을 해줘서 큰 교회도 짓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짐이 지기 전에 볼 때 예상하는 거하고 들을 때 예상하는 거하고 직접 질 때하고 달라요. 왜 달라요? 하나님이 져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그 짐이 가볍도록 만드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내 짐은 가벼우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환자들이 나옵니다. 38년 된 환자. 그분 절대로 자기 짐, 그 병이라는 짐 고칠 수 없고 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나았어요. 38년 만이지만 평생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돼서 거지로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나았어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도 나았어요. 소경 바디메오도 나았어요. 아들 안에 있었던 그 간질병 걸린 그 아이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귀신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았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는 살았어요. 나흘 만에 살았어요. 야이로의 딸 예수님 오시면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자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짐 지시기 바랍니다. 짐 지시기 전에 평가하고 놀라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만 정말 주시구나. 그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값을 보면 당시의 화폐 가치로 볼 때 제법 높은 가치로 책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화폐는요, 이게 얼마짜리 이렇게 없어요. 우리는 지폐가 얼마짜리, 액면가라고 그러죠. 액면가가 있죠.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무게로 다요, 무게. 그러니까 금의 무게, 은의 무게, 동의 무게, 이런 거 무게 가지고 화폐를 이제 값을 매기게 됩니다. 일반 세겔의 무게가 한 세겔, 일반 세겔, 금 이런 거 말고 일반 세겔의 무게가 11.4g이에요. 이 11.4g 한 세겔이면 노동자가 4일치 일하는 거예요. 하루 10만 원 노동자가 일금으로 번다 하면 40만 원이 일반 세겔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적게 내는 것이 생후 1개월부터 5세까지 남자아이가 5세겔 그리고 여자아이가 3세겔 내거든요. 그러면 가장 적게 낸다고 하는데 3세겔이면 얼마예요? 3, 4, 12 노동자의 12일치예요. 그 제법 많은 거죠. 그러면 자기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서원을 해요. 근데 보니까 돈이 값이 너무 비싸네. 나 돈이 없네. 서원할 수 없겠죠. 또 한 번 서원하면 모르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서 서원하고 싶어도 이거 서원할 돈이 없는데 나중에 모를 수도 없고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서원을 많이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신앙은 즉흥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은혜는 즉흥적으로 오지만 우리의 그에 따라서 어떤 반응에 대한 이런 것들은 즉흥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흥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 자칫하면 사람을 해하는 데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게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원을 했을 때 이제 값을 매기는데 그 값이 내야 되는 짐이잖아요. 짐이 무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값이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야 될 금액이기도 하지만요. 다 각자마다 다르게 매겼다는 것은 이게 바로 뭐라고요?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매기신 값이라는 거예요. 짐으로 할 때 이 값이 무겁다고 그랬죠. 과하게 느껴진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나한테 매겨졌을 때 무겁다 얘기는 뭐예요? 내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가치를 매기실 때 높게 매기신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잘 몰라요. 남들은 다 아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나만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높게 매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소 세겔은 성소에 드리는 예물의 가치를 매기는 단위입니다. 이들의 값을 매기면서 성소에 세겔로 했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이 성소에서 사용하는 성물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쓰고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성소 세겔은 성소의 물건의 값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성소의 세겔로 매겼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성소의 성물과 같이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 지기 힘든 직분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하려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도 못해요. 가더라도 새벽에 와야 돼요. 가족 단위로 무슨 일 있으면 또 야유회도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설교법을 제가 발견을 해서 이제는 설교법을 몰라서 설교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법을 발견했는데도 여전히 설교하려면 힘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는 설교 비법만 알면 쉽게 설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비법이 그때그때 해야 되는 설교를 대신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대로 된 설교법을 알고 나니까 매번 설교할 때 그 설교법대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도록 해야 되고 성경 구절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성도님들의 형편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았으니까 제대로 안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전에 잘 모를 때보다 지금이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뭐 다른 것들 하면서도 새벽 기도할 거 말씀 읽어놓고 묵상하면서 지내고요. 또 집에 가기 전에 계속 나름대로 쓰기도 해요. 자다가도 오늘 같은 경우도 3시간 먼저 일어나고 어제 뭐 자는 것도 제대로 못 자고 참 설치면서 왔어요. 매일 하는 거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거나 수요 기도회에 설교하는 거나 매일 설교하는 거나 똑같은 설교거든요. 설교는 정말 힘든 일이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면 왜 제가 이 짐을 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와 설교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영광스러운 목사, 당신의 말씀을 대신을 전할 목사,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만나주시고 말씀할 대상자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목사로 불림 받았구나.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직분을 감당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일부터 시키지 않았습니다. 직분부터 주시지 않고 신분부터 주셨어요. 직분은 일이죠. 신분이라는 것은 존재죠.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지옥에 갈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춰서 목사라는 직자죠. 직장같이 일할 수 있는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 이런 직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직분인 저 목사를 보고 그의 대표적인 설교를 하면서 아, 내가 목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았구나 생각을 하면서 감당을 합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대.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어떤 교회라고 그래요? 그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자기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 나름대로 사역하면서 고난 당하는데 아,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고난 당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신 고난을 그리고 다 당하지 않으셔 남겨놓으신 것을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고난 당하면서 힘들어 죽겠어 이게 아니라 아,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버겁다고 울지 않고 담담하게 이 짐을 지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인생이든 인생 전체에 버거운 짐 느끼실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과하다고 느껴질 만한 그 성소세겔의 값을 매긴 것처럼 그러셨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할 충분한 이유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맞는 직분 잘 감당하시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그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서원자에 대한 값을 매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만 생각하면 무겁다 과합니다 그런데 그 짐이 내 자신이 그렇게 그 가격에 맞을 만큼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짐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분 감당할 때 삶을 살 때 짐이 너무 버겁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위치에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인 것 저희들 기억하면서 어떤 짐을 만날 때 지레 겁먹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짐을 딱 지면 그때부터 감당할 짐만 주시고 또 피할 길도 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짐을 지기를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